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가장 괴롭혔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수학적인 사고는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안 삼으며 살아왔는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 이제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집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수학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꼭 90점이 넘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90점을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한 아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험을 보기 전에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잘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받은 성적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험 성적에 변화 없음은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의 방식이나 이제 공부의 양을 늘리기보다 기도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는 참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문제도 많이 풀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 실력대로 실수 없이 잘 발휘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 기도의 결과는 딱 실력만큼보다 더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수포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지금 그때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는가? 저의 기도를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의 앞에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끌어 주시는 분,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저 하나님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도로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원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눈을 고정시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그러한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질 때, 또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정권이 들어선 시점이었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던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번영의 시대, 찬란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 일반 역사서에 쓰였다면 여로보암 2세의 능력과 성공을 칭송하며 그의 업적에 대해서 되게 자랑할 시기이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사실 그의 놀라운 능력을 칭송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공과 번영 속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그 왕에 대한 평가는 그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선조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록될 뿐인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성공과 번영 속에서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법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주민. 우리는 이 땅의 주민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이스라엘 자손과 구분되었던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민족인 이스라엘을 그들과 구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들어서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주민들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간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고 계시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진실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고 이로 인해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나며 포악함과 끊임없는 살인의 모습만 가득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는 때에 따라 자신들의 유익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애가 사라졌습니다. 이 인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이 인애가 이 땅의 주민들의 무지함과 죄악으로 언약에서 떠나 그 인애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단순한 알미나 정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연결지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녹여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2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장가 들리니라고 쓰여진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라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결혼하다, 장가를 들다 이러한 뜻보다는 약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라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알미나 지식에 대한 습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또한 호세아 2장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나 눈으로 관찰하여 얻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타락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이 북이스라엘은 다시 오지 않을 그 경제적 호황과 또 강력한 국력 속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멸망이라는 판결문 앞에 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4장 7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신전 창기들을 통해서 음행하는 제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풍요와 재산을 추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아무리 노력하여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 저주와 속임, 그리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넘쳐나게 되었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서로 죽이고 또 죽이며 왕자를 탐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또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번영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향한 성경의 평가를 다시 한번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으로 설명합니다. 도대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서 절기마다 유다로 이동해야 하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까 걱정되어서 금송아지 신상을 단과 베델에 둡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어떤 자기의 임의대로 결정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이 지정한 제삿날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 땅의 민족과 다를 것이 없는, 가나안 민족과 다를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불안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바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죽어있는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탓합니다. 그 우상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뒤이어서 이 계명을 통해서 그 다른 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들은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 땅에 불러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신을 통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황소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형상화하여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 형상을 통해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이끌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에 투영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함께 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중요함을 느끼게 만들면서 또 안정감을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의 행복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의 자리에 서 있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의 모습은 대체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정적인 안정은 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죠.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한 삶 가운데 불안감을 없애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뛰어난 운동 실력이나 학업 능력이나 인기 등등,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금욕주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욕망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식의 방식은 오히려 더 큰 욕망을 가지게 하고 내쫓고 비워진 곳에 다시 다른 우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우상의 자리에 설 만한 것들을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깨어지지 않을 유일한 가치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빈자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채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민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부족함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지식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리고 여전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셀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조금씩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4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앞서 나눴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